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을 위한 DKC 러브스토리 졸업이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끝으로 선포하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더 높은 연예인으로 사랑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를 영혼의 골방으로 부르사 더욱 풍성한 교제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독거의 시간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 세상과 뒤섞여 잡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에 매여 분주하게 살았고 관계 속에 치이며 상처받고 탈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독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부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쫓아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습니다. 삶의 참된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건만 우리는 세상과 인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분주함 속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모르는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구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삶이 회복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가까이 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진로 등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가 아닌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모든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래전 두바이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방의 빛의 사명을 주신 주님, 특별히 주신 귀한 OIC 57 선교 사명을 원로 목사님과 전 교인이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어 많은 선교사님들께 힘과 위로를, 저희에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애쓰시는 부교역자님들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영상팀, 그리고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섬기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충성된 자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영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안에서 모두가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속히 열려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묻는 지혜를 주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주의 손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로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독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2차 때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죠. 나중에 한번 이 포로기 시절의 말씀들을 또 잘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난 이후에 포로 귀환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리고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말씀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하게 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포로 시절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귀환한 백성들, 특별히 3차 포로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니에미야를 통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무렵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지 한 60년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 성벽 재건에 애를 썼다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 개혁에 좀 치중을 했다면은 이 에스라는 사람들의 그 내면 영성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상황 어떠합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근데 고향의 동생들, 또 이제 후배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 수상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을 비롯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귀환한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환자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300km를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귀환한 다음에 그 고향에서 어려운 상황 중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또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잘 재건하고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으면은 좀 이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대요. 그리고 성벽과 성문은 무너진 채로 방치된 채 오랜 세월 있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이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픔과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즉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울고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잡거 속에서의 영적인 독거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국의 이야기,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평소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또 공동체와 교회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바로 민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자신을 뛰어넘어서 가족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 그리고 울며 금식하는 기도 그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거겠죠. 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씨름합니까?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독거합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기슬르월에라고 되어 있어요. 즉 11월부터 12월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11월, 12월 어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요.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부터 4월이에요. 즉 11월, 12월경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되죠. 즉 느헤미야는 3,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정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관심도 있어야 되죠. 애정도 있어야 되죠. 갈망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서 또 부모님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어찌 제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솔직하게 왕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자,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장 4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하나님께 묵도했대요.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왕 앞에 선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잡고 속에서 영적 독고의 모습을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왕이 묻습니다. 너 무엇 원하냐? 내가 무엇 해줄까? 그럴 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후반입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좀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은 허락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본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 그 추천장을 좀 요구합니다. 이곳을 내가 지나갈 때에, 통과할 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더 나아가 왕의 군대를 지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상황을 묵상하면서 저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점을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열망입니다. 열망, 갈망, 관심입니다. 자,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생 만났습니다.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궁금한 게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이에요. 나라와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1장 2절 후반에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 몸은 왕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어요.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아, 우리들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 고향의 상황은 어떠하지? 이러한 관심과 열망과 갈망함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식기도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금식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루하고 혹은 일주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영성과 기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적인 독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가 사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초대하시고 또 독고의 기간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것이 의도적이 되었던 비의도적이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열망함과 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너 소원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게. 너 한번 너의 이야기를 해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순간 느헤미야가 고민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떠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할까? 어떠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소 자신이 묵상하고 기도하던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내적인 자유함과 내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뭐 느헤미야라고 순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이것 좀 구하면 안 될까? 저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내적인 자유함과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기도. 즉, 잡고 속에서 영적인 독거를 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인들도 모르게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섞여 살았지만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는 이틀 동안 숙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그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이틀 동안 숙소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거의 한 1300에서 1400km 이렇게 걸어왔으니 아마 여독을 풀었겠죠. 그러면서 또 이틀 동안 뭐 했겠습니까? 숙소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내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도울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자발적으로 격리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의도적인 격리 기간, 영적인 독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즉 잡고 속에서 영적 독거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과 상황이 아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길과 마음을 머물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즉 성벽 재건을 위한 그 느헤미야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바로 사명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때가 되기까지 이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는 거죠.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그곳을 보고 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난날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3,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왕에게 정말로 하기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 그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자, 그런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것, 이 성벽 재건을 향한 그 소명과 확신이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밤에 무너진 성벽을 걸어다니면서 조사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조사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조사했을까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날 밤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밟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도울 사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모든 조사를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만납니다.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만나는 겁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또 백성들에게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에스라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정말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한 손, 동행,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해주셨던 그 약속. 자, 이 느헤미야의 소명과 확신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느헤미야와 함께하심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확신과 소명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벽을 재건하십시다라고 백성들은 입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제 안에 소명과 확신이 성도들에게 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와 셀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확신이 정말 우리 셀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부르심과 그 소명과 그 사명 확신이 전달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릴 때 일어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고요. 두 번째는 성벽 재건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두고 있죠.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의 마음도 시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죠. 그리고 성벽 재건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이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던 내용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요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를 기도시키시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신 있는 자리, 이 모든 상황을요, 이 모든 기회를요, 또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 좋은 상황 속에서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느헤미야의 마음과 확신과 이 소명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독거죠. 즉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잡고 속에서 영적으로 독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선이 내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특별히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 확신, 부르심, 그것을 위하여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곳, 바로 내 마음에 두신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기도하고 묵상한 대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독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해 한평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6월에는 제자위원회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오아시스교실 선교 비전과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를 살아가는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장기화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사명을 알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 한평생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말씀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하나님 어디 주신 그 소명과 확신 속에 말씀을 전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제자위원회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라인기도 아울리치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강인재, 류찬희, 박선민, 박윤서, 백지혜, 신채빈, 신혜민, 이주영, 이채윤, 최노아, 최상규, 최준서, 최준우, 김세영, 김종민, 김광일, 김현수, 서가연, 이현수, 김영희. 하나님 어디 정말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사명과 소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에 사랑하는 한인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붙들어 입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교회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동행하심,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선한 계획을 주신 하나님,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평생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에 충성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